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증거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사방에 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보고 예수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되겠죠.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찾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농구공을 찾고 농구 코트를 찾는 거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장을 찾는 것이고요. 그 이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책을 찾고 책을 읽게 되겠죠. 우리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당연성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당연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신 것을 그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나를 떠난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본인의 사랑을 나타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냐? 당연한 것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뭘 가르치셔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를 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라고 그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당연한 것이 무엇이겠냐?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하죠. 내일 시험인데 학생들이 당연히 공부해야죠. 공부를 다 해놨다면 쉬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계시고 그런데 또 이거 주의하라고 다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찬양할 때는 이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입을 벌리고 침이 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아니하시면 좀 걱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면 예배 드릴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특히 찬양할 때 입을 벌리실 때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안 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쓰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제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당연한 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한 것을 못하죠. 그래서 당연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에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셨고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뭘 가르쳤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종교에 찌들려 사는 것입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 이거 하자. 사도행전 6장에 봐도 구제하는데 힘쓰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구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 관점에서 구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남을 도와주는데 이게 문제가 되냐? 남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종교라는 율법과 종교라는 이 부분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율법과 종교에 대한 부분을 깨트리시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야,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럽니다. 와, 이거 뭐지? 처음 들어본다. 당연히 처음 들어봤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 배후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니라 라는 그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에, 어둠에 덮인 이 시대에 창세기 1장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밝히십니다. 어둠을 없애는 것은 빛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당연한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는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 이 언약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의 당연성,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한 것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당연한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시험 치는데 이 객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1, 2, 3, 4 하나 찍어야 되는데 답을 알면 뭐 합니까? 안 찍어도 된다니까요. 답을 알면 3번, 4번. 답을 모를 때는 어떡하죠? 찍어야 되나 이렇게. 사각 연필이 있으면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딱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해서 하나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모를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답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는 말은 뭐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셨다. 가서 사실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네?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노니. 그러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가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제자들이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반드시 봐야 되죠. 복음의 당연성, 당연한 것을 하자. 이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게 참 이게 말로는 참 쉬운 얘기고요. 우리가 다 보면 그래 가지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차가 좀 안 좋아서 차를 하나 이렇게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필요하시면 자기가 이제 자기네 차를 살려 하다가 그래도 목회자를 먼저 하자 해서 목사님 차를 소리를 들어보니까 안 좋고 해서 차를 하나 사드리면 그래서 일단은 그랬습니다. 야, 지금 시기가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몇 마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적어도 그 사람은 제가 싫지는 않았겠죠. 싫지는 않으니까 목사님 차라도 하나 이렇게. 싫었더라면 차가 뭡니까? 얼굴 보기도 싫은데.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은 좋고 싫고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언약이어야 된다. 복음의 당연성은 뭐냐? 우리가 당연한 걸 해야 되는데 이 당연한 걸 못 한다는 거죠. 왜 못 합니까? 복음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언약에 뿌리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을 때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안 좋아지면 누구나 다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언약 속에 뿌리 내려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약을 심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정 따라 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하고 싫으니까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 미워 죽겠는데도 차를 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바른 신앙생활이겠죠. 정말 저놈들 같이 하는 놈들 진짜 싫은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당연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게 안 된다니까요. 당연한 걸 못하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시작하더니 감정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돼. 왜냐? 너무 기분이 좋아. 내일은 안 돼. 왜냐?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복이 너무 심한 겁니다. 감정 따라 했다 안 했다 좋았다 안 좋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면 됩니다. 아무리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고 싫고는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의 당연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죠. 이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겁니다. 와우, 이거 뭐야? 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적어도 깨닫게 되죠. 야, 이거 봐라.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뭐 했습니까? 이 말이 맞는가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했냐?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나의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역자들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당연성인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뭡니까? 마지막 인생 거는 것, 그게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권사님들은 정말 어머니로서 교회를 놓고 희생하는 것, 그게 복음의 당연성이라. 안수집사님들은 뭡니까? 현장 살리고 목회자와 교회를 놓고 재정과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
서리 집사는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자꾸 광고 잘 안 올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누가 와서 청소하고 헌신했는데 그걸 자꾸 교회 누가 와서 했다고 막. 그래서 저는 이건 안 올리는 게 맞는데 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주배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게 맞다 말이에요. 그럼 뭐 서리 집사만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게 장로님은 장로님만 난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난 권사가 아니니까 희생 안 해도 돼.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희생에 앞장서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렇죠. 장로님들은 인생 거는 거,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영사람이 된 청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현장 엘리트 살리고 후대를 놓고 발판을 삼는, 우리 렘넌트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언약과 예배 회복, 사실 이게 다라고 말해요. 이 복음의 당연성이 없는데, 내 직분으로서의 당연성을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필연성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하고 있는데요, 감정일 수가 있다니까요. 언약이 아니면 다 감정입니다. 다 자기입니다. 자기,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주체가 나라니까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도 나눴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왕들이 나타났다. 요셉을 잊은 왕들.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을 했는데 언약 없이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잡으면서 이 말을 알아듣고 뭐 해야 됩니까? 성공이 아닌 언약, 여기에 모든 걸 다 심어야 돼요. 이 복음의 당연성을 이해 못하니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하고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복음의 당연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알고 있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확 살아날 때, 이때는요, 맞아 해야지 하는데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하는데도 이 아닌 거를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게 돼.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도 내 영적 문제가 확 일어나니까요, 요것만 못해. 그죠? 오만 때만과 세상 것은 다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참 사람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그죠? 영적 문제가 확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 기도하라. 이 복음의 당연성이 이해되어지니까 복음의 필연성이 이해되어집니다. 뭡니까? 당연한 것을 하는데 뭡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모습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결국 사단의 손에 잡혀 사는 그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보는데 어떻게 필요한 것이 발견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발견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맨날 딴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못 받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다 치유해버렸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느 누구도 치유할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싹 치유해버렸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때마침 거기 있었어. 왜죠?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겠죠. 우리가 가다 누굴 만났다, 재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쟤 싫은데 재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하는 얘기죠. 아니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귀신이 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필연성, 목표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필요를 채우고요, 반드시 일어날 일,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저주를 꺾는 이 복음의 필연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문제는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는 거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진정한 복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는데, 그걸 뺏어갔는데, 하나님과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마귀가 뺏어갔는데,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찌 상관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사는데 어찌 상관이 없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 이름 우리가 이걸 못 꺾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마땅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질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필연성.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연성, 마땅히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필요가 꼭꼭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 그렇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당연하지. 주님 당연하지. 완전히 멸하러 왔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필요를 그리스도께 오셔서 채우셨다 말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것이다. 알고 있었죠. 이 귀신이 벌써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죠?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데 무슨 얘기죠? 좀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두지 왜? 어차피 그 하나님 안 믿다고 도망간 놈들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 도망간 놈들, 어차피 이거 베린 자식인데 냅두세요 이거. 말도 안 듣는 놈들 그냥. 그죠? 무슨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굳이 하나님 떠나 도망간 얘들을 굳이 와서 이렇게 살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도망간 놈들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려 왔냐이까.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의 끝을 알죠.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알아. 귀신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어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모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찌어찌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구나,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 모든 일을 멸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이것이 굳건히 단단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귀신이 그럽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다들. 아마 집에서는 다들 크게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멘 하셨을 텐데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게 진짜 제가 늘 드는 비유지만 100불짜리 땅 길 가다 떨어져 있으면 다 주실 겁니다. 그걸 아는 거라 그런 거죠. 그렇죠? 앞에 말하자면 독사가 있는데 거기 그냥 쓱 안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앞에 손 딱 벌리고 서 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그죠? 저기 다리에 올라가서 한참 밑에 되는 물가로 쑥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보고 아는 것이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어떻게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데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고 되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 훈련 교육 다 시키는데 말씀, 기도, 전도 집에서 못하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갈 길 가고 사회 나가서 영적 문제 턱 와서 자살하고 영적 문제 턱 와서 문제 터지고 감당이 안 되고,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하는 겁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한테 절 안 하면 풀무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을 때 풀무 가운데 들어가지 뭐. 그걸 보고 아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걸 보고 아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줄 알고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걸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모르느냐? 쫓아가다가 아니다 싶어 그만두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그럴 때 어이구 아닙니다 하고 우상에 절하는 것을 보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무엇이 언약이고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겠다 뭐 하겠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하게 얘기하자면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매를 들어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오늘 우리 교동문 읽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오만 때만 세상 것 다 가르치는데 공부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인간관계도 다 가르치는데 언약만 잘 못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복음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당연성입니까? 그러니 세상 것을 배웠으니 당연히 세상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것을 배웠으니 당연히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배웠으니 당연히 세상의 절대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 후대를 바꾸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찌 이 소문이 안 퍼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찌 귀신이 안 떠나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의 손 대시니 어찌 병든 자가 안 나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니 어찌 그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다 되어질 것이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십니다. 열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뭡니까? 모든 질병 가진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찾아왔어요. 왜냐? 치유받으려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의 능력,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 선교. 전도, 선교하면 또 막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다른 말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다윗,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울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역사를 남겼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당연적인 삶, 복음의 필연적인 삶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신 겁니다. 그래? 당연히.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걸 다 치유하셔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질병을,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이죠.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게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당연한 거. 가서 귀신 든 자를 다 치유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자,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귀신 쫓아냈네 그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고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하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반드시 이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와 산업과 인간관계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언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걸 다 붙잡고 이 복음의 절대적 절대성을 매일매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창세기 3장에도 귀신 역사했죠?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창세기 6장 아예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귀신들이 지배하고 장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무서운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왜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나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많은 유산들, 업적들, 이게 다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냐, 어떤 많은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남겨야 되냐,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 전도자의 이 언약의 여정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갔다. 이러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렇죠? 이걸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중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그죠? 교회가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절대성. 귀신들이 뭐 다 쫓아가는, 다 도망갑니다. 귀신들이 순종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복음의 절대성인데 이게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없어. 그나마 귀신을 쫓아낸다고 뭐합니까? 구타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것도 저거 줌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고 막 이렇게 귀신을 그래도 안 쫓아져.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우와 하니까 쇠사슬이 끊어져. 그죠?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가. 귀신이 나가버려. 그러니 와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구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다.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 그래서 노바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이죠. 복음의 절대성.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모든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로 오신,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그죠? 복음의 절대성.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절대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 쓰고 우리 후대를 이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뭐 코로나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어린이 주일도 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도 여전도에서 뭐 으쌰으쌰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너무 조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지만 여러분 조금 좀 돌아보시고 교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번 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부모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복음,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나는 비실비실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실패해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 절대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입니다. 넘어져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질 때 훅 던지고 자꾸 다른 거 잡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는데 기근이 올 때 뭐 했습니까? 가나안 언약을 후딱 버려버리고 애굽이라는 언약을 확 붙잡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걸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싹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근이 와도 굶어 죽더라도 언약. 참 말이 쉽지 어렵죠. 왜 당장 굶어 죽는데 뭐. 그죠? 저희가 먹을 거 있는데 그럼 가서 먹고 오면 된다 생각이지,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살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가. 그죠? 내가 뭐 굶어 죽어도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먹을 거 있으면 굴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킵니다. 그죠?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럼 옆집에 가서 뭐 아는 사람 있으면 가서 먹으면 됩니다. 나는 집을 지켜야 돼. 옆집에 가면 안 돼. 친척 집에 가면 안 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이 문제가 되어졌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기근이 와서 저를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말아야 될 그 가장 핵심되는 질문이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다. 하나님 너 여기 있어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언약이 없다면 뭡니까? 가야죠. 살러.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살 길, 사실 그게 죽는 길인데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산업을 살려야 되냐, 어떻게 학업을 살려야 되냐, 어떻게 자녀를 도와야 되냐,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되냐,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잡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되냐? 언약 가진 자들로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당연한 것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만나면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말 걸어오고 어렵다 그러고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난다. 복음의 절대성. 나는 왜 아직 아무도 안 만납니까? 오늘 말씀 듣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 복음 당연한 걸 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당연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당연한 것을 하자. 그렇죠? 당연하게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기관과 구역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못하는데, 이걸 못하니 교회에 필요한, 기관과 구역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필요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뭐가 당연한지를 몰라. 그죠? 이거 필요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필요하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들어가면 사사기 끝날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맞은 대로 한다.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자 그럼 하는 거예요. 한다고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내 소견에 맞는 대로 이래 말씀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절대성, 반드시 이루어질 이것, 복음을 알고 당연성을 알고 필연성을 알면 뭡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걸 가슴에 담고 사는 겁니다. 그래,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자. 증거되어야만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절대적 계획을 이루고 싶으셨는지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셔요. 야, 아무도 안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바울이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어젯밤 주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100% 믿는다.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무도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놀라운 건요, 그 말에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일을 할 때 이거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시작 전에 압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벌써 딱 다릅니다. 하나님 계획을 딱 말할 때 벌써 사람들이 그래,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 믿길 때는 어려운 거예요. 진짜 힘들겠구나 이게.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되겠구나 이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주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겨라. 그렇죠? 그냥 외워가지고 너 할 거야, 해야 되고 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절대성을 심겨라.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야. 언약을 정확히 알면 되는 거야. 언약을 정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 회복이라. 그렇죠? 예배를 마음을 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장례식을 가게 되면 다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에 하얀 옷 입고 가시는 분 없죠. 그죠? 다 검은 옷 입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식 때도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죠. 결혼식 나면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탱탑 입고 안 가거든요. 결혼식 가는 사람들이 뭐 멋있게 입고 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결혼식이 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는 갈 때는 어떻게 된다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 가서 막 혼자 음악 틀고 막 춤추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왜입니까? 제일 뒤에 서가지고 혼자 막 음악 뜨고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장례식이 뭔 줄 아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 줄 아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 오기 전에 예배 마음 자세와 생각 모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예배 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바로 아는 렘넌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올 한 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후대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도록 그걸 심겨야 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걸 심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하면 막 부모들이 선물 사주고 애들한테 뭐 사줄까 막 안 사줘도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섭섭하겠지만 저는 이미 다 커서 안 받았지만 안 사줘도 돼, 애들. 여러분 물질적인 거 다 사주는데, 그죠? 뭡니까? 얘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 심겨주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그렇죠? 내일은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무엇이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다라는 사실요 가슴 깊숙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경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렇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기쁘고 그럴 수 있는 렘넌트들. 그렇죠? 그러려면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죠? 그럼 주일날 일어나셔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교회 오면 자녀들이 같이 한숨 쉬면서 교회 옵니다, 이제. 그렇죠? 그 집에 예배 드리자마자 빨리 막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면 자녀들이요 절대 예배 뿌리 못 내립니다. 같이 돌아갈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막 집에 안 가가 막 교회에서 뭐 놀고 막 이게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집에 안 가겠다고 애들 교회 냅두고 가세요. 그냥 냅두고 가셔서 그냥 교회에서 놀도록. 그리고 저녁에 와서 픽업해 가세요. 그죠? 굳이 또 꼭 데려가. 내가 가니까 애들을 데려가려 그래. 제가 보기엔 참 악한 겁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노는 게 좋고 이게 감사한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후대들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가기 때문에 데려간다. 여러분 참 안 좋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것을 심겨주는 겁니다. 왜냐? 부모가 가자 그러면 가야 돼. 그럼 뒤집어 가지고 부모가 끝까지 있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세상 것은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하나님 것은 왜 끌고 다니면서 못합니까? 그죠? 누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 WRC 한국에 막 우리 미국에 있는 분이 데려가야 돼. 막 내가 이거 억지로 애들을 끌고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얘들이 싫다고 하는데 좀 안 데려가는 게 맞습니까? 그죠? 애들이 몇 학년입니까? 지금 중학생이라고. 그제 그랬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당신 말을 안 들을 때가 온다. 네? 안 들을 때가. 아무리 내가 교회 가자 그러다 애들이 좀 싫어. 그럴 때가 온다. 지금은 어떠냐? 가자 그럼 가냐? 간대. 그럼 데려가라. 데려가라. 지금 이게 뭐 어디 도둑질하자 데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세계 랩넌트 대회 데려나가는데 데려가라. 그 분위기를 한번 알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를 위해 진짜 좋은 거는요, 싫더라도 억지를 데려가 체험하게 해줘라.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 좀 보십시오. 아무것도 지금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데려갔는데도 아무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안 데려가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까? 실컷 공부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가도 잡 제대로 못 잡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컷 공부 다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빌빌하게 살면 그건 뭡니까? 그럼 인생 안 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니까요. 세상 것은 착착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걸 못한다. 복음의 당연한 것을 못한다니까요.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의 당연한 걸 못합니다. 필요한 것,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들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채워주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 정말 좋은데 어느 부모든 다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모든 부모가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언약을 심길 수 있는, 언약의 힘을 아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조금 커보십시오. 안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힘없습니다. 나가기 싫다고 가라고. 엄마 혼자 교회 가라고. 안 한다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때? 여러분 애들이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뭡니까?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가야 된다고. 학교 꼭 안 가도 됩니다. 그죠? 하루 좀 빠지고 교회 들으면 어때요? 그죠? 교회에서 뭐 집중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 고린택 다닐 때 뭐 와가지고 막 훈련 딱 일주일 하는데 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떡하긴 뭐 일주일 아프면 학교 안 가는 건데 니들이 결정하고 훈련 받고 싶은 애들은 얘기해라. 학교에 전화해 줄게. 뭐가 중요합니까? 학교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까? 빠지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어디 뭐 가정 여행 간다고 할 때도 학교 빠지고 여행 가잖아요. 사람들도. 나 그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가족과 시간 보내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 거 생명 걸고 하는데 왜 하나님 거 세상 거 생명 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것은 더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 따라하고 실컷 가르쳐줘 놓고서 말은 복음 따라가라고. 애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복음 따라가는 걸 못 봤는데, 복음 따라가는 걸 배우질 못했는데, 언약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 못했는데,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헌신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커서 어떻게 헌신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배우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갱신해야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셔 기도하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에게 가장 멋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특히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